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월급 많이 받아요. 엑스트라는 조금 받지만 주인공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자, 뭐 회당, 편당 뭐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주인공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물론 이제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는 그냥 집에서 TV를 보는 방청 그냥 시청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나도 그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저 주인공처럼 나도 왕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뭐 태조 왕건이 됐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역사 대하 드라마 유명한 태조 왕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성계 뭐 태조 이성계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야, 어떻게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핍박받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뜻을 굽히지 않아서 저 드라마의 주인공, 실제로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뭐 발해를 건국했다든지 뭐 대조영이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내게도 고난과 연단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은 있지만 내게도 저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위로도 받기도 하고 대리만족도 하는 것이 또 시청자들의 몫인 것 같은데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뭐 이미 뭐 우리가 뭐 금수저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아요. 금수저도 많더라고요. 태어난 날부터 주식 부자도 있더라고요. 빵살인데 재산이 3천억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있더라고요. 빵살인데 걔가 무슨 뭐 건물 토지를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놨는데 나면서부터 건물이 조 1조 원짜리 건물이 있는 애도 있더라고요. 빵살인데 우리나라의 빵살에서 3세까지 1조 원짜리 건물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면 낙심이 돼요. 나는 정말 아침부터 출근 전쟁, 퇴근 전쟁하고 가면서 쉴 시간도 없이 눈치 봐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나는 요만큼밖에 벌 수 없는데 누구는 태어난 날부터 저렇게 좋은 부모 만나서 저런 인생을 사나. 라면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낙심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 생동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무슨 뭐 좀비처럼 시체처럼 한마디로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뭐 빼기 없어. 내가 뭔 공부를 해도 안 돼. 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대학원을 나오면 뭐하고 그 비싼 공부를 하면 뭐하고. 야, 내가 취업을 해서 내가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기업에 가서 20년 30년을 하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과장이나 될까? 부장이나 될까? 그게 우리에게 뻔한 현실이 그거예요. 대기업 들어가기도 어려워. 근데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30년 해도 부장 되기 어려워요. 그래도 그거 성공이라고 그래, 세상은. 그게 우리에게 뻔한 인생이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을 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교회가 옛날 옛적에 저희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도우리 식당을 몇 년 동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한국 음식업 중앙협회인가 가가지고 저 그거 자격증 따왔어요. 앉아가지고 그거 하래. 구청에서 나왔거든요. 구청에 나와서 그거 따갖고 와야 자격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은 원래는 무료였는데 자꾸 그 온 사람들이 배고파 감사하다고 1,000원씩 정도씩 집어넣고 그래. 돼지정토 하나 놨는데 거기다 자꾸 넣어가지고 돈을 받으면 일단은 저기래. 빵원이든 완전히 무료 급식이 아닌 이상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거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무슨 뭐 위생 그런 검열 무슨 또 여러 가지 가서 검사도 받았고요. 거기서 지겨웠어요. 3일 동안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4시간인가? 3일 동안 그걸 받으니까 뭔 이렇게 자격증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게 음식업 할 수 있는 휴게 음식업 무슨 음식업 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막 듣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다 이렇게 듣는데 식당 얘기를 왜 하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쉬운 일도 식당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식당 하는 일. 개업하기 가장 쉬운 것도 식당. 망하기도 제일 좋은 것도 식당. 그 식당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음식업은 종류가 많아요. 1종, 2종, 무슨 종이 있고, 휴게 음식업이 있고, 무슨 음식업이 있고, 주류를 판매하는 게 있고, 음식만 만들어 팔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가게가 전 담배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그럼 뭐 3년 4년 공부 안 하고 3일간만 그 가서 공부해서 앉아 있으면 당신은 식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딱 있어요. 거기에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그걸 공부하면서 내가 이 식당을 세워서 종업원을 10명을 만들고 100명을 만들고 이 건물을 사버리고 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그 식당 공부를 하고 3일 만에 그 자격증을 따고 시작을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다 까먹고 식당 하다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식당 얘기를 했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식당이 1000개가 세워져도 한 개가 자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식당을 하긴 했어요. 밥은 먹고 살아요. 아이들 먹일 수도 있고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확장을 하거나 그 건물을 사게 되거나 하려면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식당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TV 보면서 손님이 바글바글 번호표 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길이 오기까지 그분은 30년을 버텨낸 거예요. 그분도 손님 하나도 없고 팔이 날아다니던 그거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수많은 음식을 만들었다가 자기가 먹어보고 만들었다가 먹어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기어이 그 음식을 개발했고 기어이 그 음식점의 주인장의 그 마인드를 가지게 됐고 친절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개발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20년 30년 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저 길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요, 음식점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조금 부지런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그래도 아이들 학교 공부시키고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한 20년 뒤에 가보면 식당을 그만두지는 않았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계속 월세 내고 있고, 그래서 손님도 꾸준히 단골도 있고, 밥도 먹고 살고, 한 달에 그래도 포 뛰고 차 뛰고, 200, 300 그래도 남는 장사하면서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이것도 성공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놀이기품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단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신학대학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4학년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뭐 각 교단마다 우리 제가 나온 교단만 해도 대학원생 200명 가량 되니까 매 학기예요. 매년이 아니라 매 학기 200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학 석사기를 받으면 목회할 수 있는 최소 자격이 주어져서 개척할 수 있고 단임 전도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 학기 6개월마다 200명이 쏟아진다니까요. 그리고서는 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큰 교회도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 어느 건물 하나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30평짜리 40평짜리 얻어서 거기에 이제 막 젊으니까 결혼 막 했으니까 이 30평짜리에서 10평짜리 신혼방 만들고 20평짜리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살림하면서 교회를 한다고요. 이것이 개척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또 현실이에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세상에 보니까 너는 그래봐야 너는 소용이 없어. 너는 안 돼라고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특정한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유명한 인물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로 간다면 도리교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걸 자각해야 돼요. 이걸. 아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자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플러리가 아니라고요. 엑스트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누가 하겠지 하면 안 돼요. 아유, 저 아무개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내 기도 뭐 보탤 게 뭐 있어, 많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서담하게 여러분을 들들 볶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요, 가만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 아픔, 고통, 배고픔, 시련, 죽음의 고통 다 겪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가?
왜 인생은 내 이렇게 배고픈가? 왜 이렇게 서러운가? 사단마귀도 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세상이 나를 다 등돌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가?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세상 원망 많이 했고 대형교회 목사들 욕도 많이 했고 저 자신도 좌절과 절망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그 연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복만 주시면 응답만 주시면 집만 사게 하시면 이 빚만 갚게 하시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다고. 아멘. 이 땅에 뭐 남자들 특히 남자들 보면요 가난할 때는 아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데 돈 좀 생기면 교회를 잘 나가던 집사님 권사님들 열심히 가난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눈물 뿌려 새벽기도 하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골프를 칩니다. 술 먹으러 다닙니다. 교회를 소홀히 해요. 뭐 거래처를 만나러 다닙니다. 거래처 가서 술 대접합니다. 오히려 예배에 가야 되는데 해외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도 돼요. 뭐 훗날 우리도 교인 중에도 아마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한번 골프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또 골프에 대한 나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골프 치고 있는데 목사님 골프 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요. 근데 분명히 도리교가 교인이 70명 되면 있을 텐데요. 골프 치는 게 잘못 아니고 낚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행만 다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골프와 낚시만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여행만 다닌다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안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깨끗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러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낮추셔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은 깨끗한가 돌아보세요. 솔직히 난 깨끗하지가 않아. 돈 앞에 흔들릴 것 같은데 유혹 앞에 흔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젊은 남자들 여자들 앞에 엄청나게 흔들리죠. 젊은 결혼 안 한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결혼하신 어르신들 40대 50대들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예쁜 여자 앞에 유혹하는 여자 앞에 흔들리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자, 한마디로 나는 이 땅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게 유혹을 해도 거기에 끄떡도 없는 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중심이 오직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그 현존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슨 뭐 공산당처럼 너 뭐 김일성 욕했지, 김정은 욕했지, 뭐 그렇게 쫓아가다가 김정은 욕하다가 김정일 욕하다가 뭐 다 죽었지만 이제 그러다가 뭐 그런 차원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셔요. 그릇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겸손한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충성된가?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게 권능 주시면, 내게 상사수 은사를 주시면 난 이 은사와 능력, 권능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성경 보세요. 왜 성경 읽으라 합니까?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간 게 그거예요. 사울 왕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비했어요. 겸손했어요. 기물도 장대하고 잘생겼고 키도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울 왕은 피해 망상기에 빠졌고 저 소년 다윗을 자꾸 미워하면서 혹시 저 다윗이 왕이 될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뭔가를 하나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몇 월 며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 건물을 사사하고서 기념비 세우고 사울 왕은 기념비 세우기에 바빴어요. 우리 도립에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1순위는 하나님, 2순위는 뭐 아내, 3순위는 아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뭐 하나님이 1번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번은 좀 아내여도 되겠고 3번은 아들이나 딸이면 되고 아니요. 1순위도 하나님, 2순위도 하나님, 3순위도 하나님, 뭐 천위가 있어도 천위도 하나님, 만위가 있어도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소중히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인 거예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내 인생의 만번째도 예수님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답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지금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아마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아마 권사 시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립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시험. 어떡하지? 답을 딱 써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뭐지? 머리가 안 나. 근데 쓰면 돼요. 첫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 그러면 100점. 이게 답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아멘. 성경 지식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요, 희한한 성경 지명이라든지 성경 인물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나이가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과 사라 몇 살 때 아기를 낳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희한한 것들. 그리고 그 아들 언약의 자손 아들의 이름은 누구냐 뭐 할 수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 틀릴 수도 있고 외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약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신약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시대 성령의 시대인 이 시대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아멘. 마치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해라고 하면 당신의 신앙 고백은 그러면 답이 이거예요. 바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러면 정답. 그리고 진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가 내 인생의 끝,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퍼부어서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끝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고 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권능. 홍해바다 가르시는 게 권능이에요. 아멘. 권능.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도 만약에 요리사들 뭐 요리하라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차라리 닭을 주시지. 그쪽만 메추라기를 어떻게 죽여가지고 어떻게 털을 뽑아서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을 먹이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유다 나라를 애워 진축에 있는 군대 18만 왓수루 대왕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송장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 깊이가 50m가 넘는데요. 깊은 바다라니까요. 그 깊은 바다를 그리고 이 가로지르러 걸어가는 게 수킬로예요. 2km에서 한 5km 이상 되는데 그 거리를요. 여러분 1km 걸어가 보세요. 몇 분 걸릴까요? 운동선수 1km 뛰면 몇 분 걸립니까? 한 5분?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2, 3분 만에 가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숨 벅차게 달려도 5분 힘들걸요. 한 7분, 8분 걸릴걸요. 달려서요. 근데 수레를 끌고 애들을 안고 오하고 그 울퉁불퉁이는 자갈이 있고 바다에 물이 가려졌지만 그 돌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5km를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을 거쳐서 지나가야 돼요. 3시간, 4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역사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머리에 빵꾸가는 머리에 이마에 박혔더라. 이게 권능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지만
그 자갈이, 그 자갈돌이, 조그만 자갈돌이 총알처럼 바뀌어서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 일은 옛날 옛적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만이 아니고요. 아수르 왕과 사네립과 그 군대, 뭐 예를 들어서 18만 5천 명의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행하신다. 아멘. 이것을 그 성경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목사가 안 믿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버리니 큰일 났습니다. 신학대학은 나왔는데 목사님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목사님이 안 믿는다고요. 목사님이 안 믿는다고요. 목사님이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 설교도 안 해요. 교훈 설교를 할 뿐이지, 예화 설교를 할 뿐이지, 지금도 홍해바다 가르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목사들이 그런다니까요. 뭐 이렇게 설화라 이래, 설화. 뭐 이적 설화. 이적이지 무슨 이적 설화예요, 설화. 동화, 옛날 옛적에 있을까 말까, 정말 있었을까 없었을까 만들어진 이야기, 옛날 옛적 전래 동화, 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 교수들 주워 패고 싶어요. 보리신학대학 세운다 그랬는데 저는 내가 무슨 어디 에모리 대학 무슨 대학 어디 나와서 박사학위 따고 왔다라고 아마 저희 도리 대학교 들어오고 싶어서 박사학위 니미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박사학위 소지자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어볼 거예요. 신앙고백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안 뽑는다니까요. 박사학위 몇 개 가졌는데요. 제가 박사학위 따니라고 내가 몇 등으로 합격을 했고, 내가 어떤 성적이 뭐 했고, 그딴 건 필요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딱 앉혀놓고 그 교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얘는 머리에 똥만 가지 다 떠! 그럴 거야, 마귀가 아마. 그러면은 달라. 교수님은 안 돼요, 우리는. 이분은 박사학위도 땄지만 믿음도 있어서 우리가 무섭다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두려워 떨 정도.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데 마귀가 두려워 떠는 존재. 이 사람 기도하는 목사야.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야. 이런 사람 이 대학 뽑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뽑아야지. 고마워. 네가 알려줘서 고마워.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요, 사단이 두려워 떨 만한 그런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멘. 우리 도리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은 모르겠지만 도리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지금 이제 꿈꾸는 목회자라는 책을 이미 써놨는데, 제가 저희 하나님이 월 안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건물 사게 되면 제가 그 책 2권으로 돼 있어요. 이미 써놨어요. 100편입니다. 2권짜리. 이미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한 분만은 것을 그 말고 또 있어요. 또 100편짜리를 2권짜리 써놨어요. 이미. 해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1년 12달 중에 기도하다가 제일 소위 말하는 성령의 필이 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내 주먹이 막 이때만하게 커지는 느낌처럼, 내 머리 뚜껑이 확 열린 것 같고, 무슨 어딘가 거대한 하늘로부터 동력선이 와서 무슨 콘센트에 막 꽂힌 것처럼 딱 연결된 느낌 되면서 전류가 쫙 흐르면서 손에서 막 불이 막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체험 있어요. 기도의 능력선 체험도 있고요. 기도의 부대 체험도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 부어지니까 회개의 영이 내려서 눈물이 poka팍 쏟아지는 거 있고요. 막 그냥 내 안에 내가 우는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나를 위하여 우는 눈물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슬플까?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이 나올까 하든 이상할 정도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눈물이 있거든요. 그건 회개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셔서 울게 하셔요. 회개케 하시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 깊이,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도의 깊이라는 체험이 있다고.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기도의 깊이가 오는 몇 순간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있을까마는 그날 온 거예요. 드디어. 그날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금요일 날 하나님께 옛날 얘기예요. 10년 넘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안에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더니 한 4발자국 5발자국 더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놀랬어요. 난 여기 있는데 내 안에 나가 내게서 나가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이거 체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아버지 물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내가 한 4걸음 5걸음 내 앞으로 쭉 나가더니 그 앞에서 내가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나를 또 봐요. 내 몸으로부터 나간 내가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이래요. 그리고 이 깊이를 하다 보면 어떤 체험을 느끼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공간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는데 갑자기 끼르 막 그래.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웬 갈매기 소리? 그러다 보면요 이게 도대체 대서양 한바다야 태평양 한바다 무슨 섬 하나도 없는 곳에 내 무릎자리만 딱 나와 있는 섬, 내 무릎만 무태 나와 있고 다 출렁거리는 바다, 잔잔한 바다고 갈매기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바다 내음이 멀리고 파도가 내 무릎에 살짝 닿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돼요. 이게 기도의 공간 체험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반지하의 우리 교회 골방 기도 같은 그런 모습인데 기도하다 보면요 무슨 갈매기가 날아다니고요. 어떨 때는요 딱 기도하다 보면은요 무슨 피톤치드가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산 속에 뭐 침엽수리 뭐 그런 것들의 냄새들이 막 그냥 그 향긋한 소나무 냄새와 그 편백나무 냄새가 막 나면서 새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계곡물 흐르는 막 짤짤짤 소리가 막 들리다가 이렇게 하다 눈을 딱 떠보면요 여기가 어디래? 놀랐어요 저도요.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보면요 내가 기도하던 강산소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산속이에요. 기도의 공간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 영화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그 구멍 하나 열고 가면 갑자기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서 막 눈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면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영화가 아니더라고. 제가 막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반팔 입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추워.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해서 눈 뜨는데 뭐가 이렇게 촉감이 막 느껴보니까 팔팔 눈이 막 내리는데 아니 여름이었는데 딱 같은 계절인데 8월에도 겨울인 나라에 산 꼭대기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정상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펄펄 눈이 내리고 뭐 산맥이 막 보이고 새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 내 무릎자리만 딱 비어있는 자리에 거기만 온돌이에요. 거기만 딱 따뜻해.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얼굴에 막 이렇게 다 아프거든요. 기도의 공간 체험이에요.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체험이 되면서 내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4걸음 5걸음 앞에 내가 또 그 안에 나가서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보면은 인터넷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과 직통 연결된 거예요. 딱 연결되잖아요. 그거 딱 하면 그 가슴에 벅차오름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토록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 제가 교인들이 200명 넘었는데 교인들 다 떠나고 한 30, 40명 남았을 때 그 고통과 아픔 같아 절규하고 있다가 만나보니까 하나님한테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그러신 거 물어보려고 하나님 내 죄 때문 겁니까? 내 죄인 때문인 겁니까? 뭐 왜 나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왜 이 멀쩡히 있는 교인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흔히 떠나가고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계속 기도를 했지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기도하다가 드디어 채널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묻고 싶은 대왕 있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 기도 어여병해 주셔서 연결이 딱 돼 있으니까 그냥 전화 연결된 거예요. 드디어 배 통화 중에 여보세요 연결된 거예요. 딱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 많은 교인들을 떠나가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가겠대요. 하나님 나 월세를 못 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왜 보내게 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왜 내게 허락하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너이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데 바로 너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바로 너희기 때문이란다. 왜 이토록 나를 갖다가 깊은 그 고통의 수렁에 넣으셨습니까? 바로 너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바로 너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이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처럼 내가 너를 택했다. 바로 너희기 때문이란다고. 그 연결된 순간 내가 물어보는 모든 말에 내가 바로 너희기 때문이란다. 바로 너희기 때문이란다. 내가 궁금했었던 모든 것들을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왜 내게 고통을 주셨고 나 배고프게 하셨고 왜 울게 하셨고 서럽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날 2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바로 너이기 때문이란다의 답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 2개밖에 없었어요. 답이. 그리고서 엉엉 울고 울다가 딱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 구한영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답일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도리계 식구들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모든 일들 왜입니까? 바로 너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니까. 하나님의 주인공이니까 바로 너이기 때문이라. 또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연단, 아픔, 슬픔, 눈물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 왜일까? 왜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나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정녕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만약 저처럼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기도의 공간 체험 또는 기도의 깊이 체험이 온다면 확언하건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성과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바로 너이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동일한 답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목사님은 들으셨지만 난 안 들었는데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걸 들어야만 되고 꼭 그걸 알아야만 돼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직접 들으면 좋습니다. 이거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냥 보는 게 나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거기 가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도리교회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너를 도리교회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요 너무 감사한 건 왜 그 많고 많은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도리교회를 뽑으셨는가 생각하면 너무 벅차요. 제가 언젠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도리교회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란다. 아멘. 이미 큰 교회, 이미 몇천 명 모인 교회, 그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교회를 통하여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작고 연약하고 이 세상 누구도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름 속자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 아멘. 지극히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이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아멘. 현실. 아멘. 저는요, 화요일날 비 많이 왔죠? 자, 주일날 얘기하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밤에 우궁 쾅쾅쾅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 더위를 좀 씻겨가면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가 보다 하고서는요, 저도 그냥 이렇게 잤죠. 자고서는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도 비가 와요. 차 운전하고 교회까지 오는데도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눈 딱 떴는데 그 우르릉 쾅쾅쾅 하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았는데 뭐냐면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비인 줄 알았거든요. 대한민국 전역에 내리는 그 비, 그런 줄 알았더니 도리교회 축복을 위한 예비하기 위함이란다 비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어디 그날 새벽 예배 한 4명인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4명은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네 명 정도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세상 다른 목사들은 한 1000명쯤 모이는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목사가 떠들면 그런가 보다 믿을만하다 하지만 새벽 예배 4명 앉아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아침에 화요일날 하나님이 내게 키 깰 때 말씀하셨던 음성을 얘기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많은 막 갑자기 우르릉쾅쾅 번개치고 비가 막 내리는 게 그냥 비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죄를 씻기기 위한 하나님의 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가 도리의 부흥의 문을 여는 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고 제가 예배 끝나고 갈 때 다 내리고 있는 비가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남들이 내리는 그냥 비가 아니에요.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도리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될 거고요.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될 거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는 도리게 할 겁니다.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겁니다. 아멘. 이단 사이에 빠진 자들도 구원하고 아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도 구원하고 악한 사람에게 눌려 있는 자들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제일 잘하는 아멘. 하나님 명령하시면 곧 따지지 않고 뭐 주산 계산기 주판 돌리지 않고 계산기 누르지 않고 아멘 제일 잘하는 도리교회 아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뽑아서 택하서 보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또 뭐 이번 주 내일 또 그냥 내일이 아니죠. 이순자 목사님 생일날 사단마귀가 막 오늘도 막 격동하는 사단인 격동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격동하는 사람들 있었죠. 그리고 오늘 격동해서 안 온 사람도 있고 보면요 뭔가 있긴 있나 봐요. 격동하는 게 장난 아닌 거 보니까 내일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는데 내일 그리고 또 8월 7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쁨이 가득한 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점도 있는 거니까 자, 함께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처럼 아멘. 아멘.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먹고 죄악 많은 모습이지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